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다니엘서 9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9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내가 금식하고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기도하여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나 싸우며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과 온 국민에게 말씀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옆분 한번 인사하실 때 우리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읍시다. 옆 분 한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850년인데요. 미국에 한 가난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청년은 어릴 때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고요. 홀어머니 밑에 자랐는데 집이 너무 가난해서 제대로 학교도 그리고 또 제대로 지식까지 못하고요. 한 부잣집에 머슴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잣집에 머슴으로 들어가서 잠은 어디서 자느냐 하면 창고에서 헛간에서 거기서 이렇게 잠을 잤습니다. 자, 그러면서 생활했는데 근데 그러다가 집주인 딸과 눈이 맞게 됩니다. 사랑에 빠지게 되는데요. 자, 이 소식을 이제 주인이 듣고 난 뒤에 아니 우리 귀한 딸을 이런 가난하고 보잘것없는 머슴 같은 놈에게 줄 수 없다. 그래서요 이 청년을 그냥 집에서 내쫓았습니다. 과감하게. 그리고 이제 세월이 오랜 세월이 흐르고 난 뒤에 수십 년이 흘렀습니다. 이 주인이 이 헛간 마구간을 이제 청소를 이렇게 하다가 헛간 벽에 새겨져 있는 이름 하나를 발견합니다. 그 이름이 뭐냐면 제임스 가필드라는 이름을 그가 발견을 합니다. 근데 이 헛간에서 잠을 자고 했던 옛날 수십 년 전에 청년이 생각이 났는데요. 자, 근데 이 이름이 낯설지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얼마 전에 미국의 미 합중국 대통령이 취임을 했는데 그 이름이 제임스 가필드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 주인은 참 땅을 치며 아마 후회했겠지. 그때 그 청년하고 내 딸하고 결혼시켰으면 자기 딸이 누가 돼요? 영부인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 그 청년을 알아보지를 못했습니다. 자, 그 당시 주인의 딸과 눈이 맞았다고 쫓겨난 이 청년은요. 그때 자기 인생의 10가지 결심을 하게 됩니다. 목표를 세웁니다. 내가 이런 사람이 되겠다. 지금은 내가 정말 보잘것없고 가진 것 없어서 이렇게 내가 천덕꾸러기 취급을 당하지만 그러나 내 인생이 이렇게 마감할 인생이 아니라 내 인생의 목표를 세웁니다. 그리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10가지 실천사항을 자기가 만드는데 그거 한번 읽어드릴게요. 자기 인생 10가지 그 실천사항인데 첫 번째는 뭐냐면 게으르지 말며 내 수입의 범위에서만 생활하자. 이게 이제 첫 번째 철학입니다. 두 번째는요. 약속은 적게 하고 진실을 말하자. 세 번째는요. 좋은 친구를 사귀되 끝까지 사귀자. 네 번째, 남의 말을 나쁘게 하지 말자. 다섯 번째, 요행을 바라는 것은 게임이라도 내가 하지 말자. 여섯 번째, 맑은 정신을 흐리게 하는 음료, 그러니까 술이죠. 이런 건 먹지 말자. 일곱 번째, 비밀은 나의 것이나 남의 것이나 철저히 지켜주자. 여덟 번째, 돈은 마지막 순간까지 절대 빌리지 말자. 그리고 아홉 번째, 행동에 책임을 지고 남의 탓으로 절대 돌리지 말자. 열 번째, 잠들기 전에 항상 기도하고 항상 반성의 시간을 갖자. 자, 이게 제임스 가필드가 자기가 인생의 10가지의 자기가 이제
이런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이걸 지켜나갔어요. 그리고 나중에 정치인이 됩니다. 그리고 상하원 의원이 되고요. 그리고 난 뒤에 드디어 제20대 미 합중국 사진 한번 띄워주실래요? 저분이 가필드입니다. 미국의 제20대 대미 합중국 대통령으로 취임을 합니다. 안타깝게 취임한 지 10개월 만에 암살당해서 죽게 돼요. 그렇지만 그가 그 인생에 정말 아무것도 없는 그런 가난한 청년에서 미합중국 대통령에 이르게 된 그 결정적인 이유가 인생의 목표를 세우고 인생의 자신의 목적을 세우고 그걸 실천하고 난 뒤에 위대한 존경받는 그러한 인물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본문에 나오는 다니엘이 그랬어요. 다니엘이 여러분 잘 아시듯이 다니엘은요, 그 어릴 때에 그가 청소년기 때 나라가 망했습니다. 이스라엘이 망하고 그리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신세가 됩니다. 자, 그리고 난 뒤에 그는 이제 포로로 끌려가고 난 뒤에 나는 뜻을 정해서 왕의 진미와 마시는 포도주로 나를 더럽히지 않겠다라는 결심을 합니다. 목표를 정합니다. 그리고는요, 뜻을 정하고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하게 됩니다. 내가 나의 몸은 지금 여기에 이방 땅에 와 있지만 내 영혼과 내 마음은 더럽히지 않겠다. 하나님 앞에 정결한 마음으로 살겠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가 평생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하겠다라는 목표를 세웁니다. 그리고는 그가 평생토록 이걸 지켜나가게 됩니다. 자, 그는요, 정치인이 되어서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포로로 끌려간 그 나라에서 총리까지 되는, 그리고 정권이 계속 바뀌는데도 그 총리직을 계속해서 이어나가는, 자, 그러한 영향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갔을 때 나이가 17살 정도로 되었을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본문에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다니엘의 나이가 아마 80대 중반 정도 됐을 것이고요. 포로로 끌려간 지 67년째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지금 배경이요. 그러니까 지금 포로로 끌려간 지 67년이고 17살에 끌려갔으니까 그의 나이가 80대 중반 정도 되는, 뭐 오늘날에서 사실 80대 중반이면 연세가 많으신 축이지요. 그런데 그 당시 의료 수준이 발달되지 않은 그 당시만 해도 80대 중반이면 나이가 상당히 많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오늘 본문에 보시면 또 하나의 결심을 하게 되는데요. 자, 오늘 본문 3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 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다니엘이 또다시 그의 나이 80이 넘었지만 90이 다 돼가지만 그가 또다시 결심을 합니다. 여러분 사실 이 나이가 되면 어떤 인생의 목표를 가지고요, 자기가 무슨 목적을 가지고 목표를 가지고 결심하는 나이가 아니지요. 인생을 정리하고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내가 이제 내 인생을 이제 마감하는, 준비하는 어떤 결심을 하고 어떤 새로운 계획을 세우고 목표를 세우기보다는 내가 이제는 정리하는 그런 나이일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바로 결심을 하게 되는데, 자, 그 결심은 바로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 쓰고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결심했다는 거예요. 뭐 기도는 다니엘이 그전에도 아마 했을 겁니다. 계속 하긴 했을 것인데, 근데 뭘 결심하냐 하면 금식 기도하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지금 생명을, 목숨을 건 기도입니다. 이 나이가 여러분 작은 나이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금식하며 기도한다는 건 그가 뭡니까? 생명을 걸고 기도하겠다, 그 뜻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멀리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요, 여러분 기도는요, 기도의 결심은 나이가 많아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80이 90이 되고 어떤 뭐 사업을 시작한다, 아니면 내가 무슨 새로운 일을 시작한다, 사실 시작하기는 부담스러운 나이입니다.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내가 생명을 걸고 기도하는 것, 이건 뭐예요? 이건 나이와 상관없다는 거예요. 환경과 상관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얼마든지 하나님, 내가 기도의 결심을 하겠습니다. 내가 기도에
내가 그런 목표를 세우겠습니다. 이러한 것은 나이와 상관없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이 기도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니엘이 이렇게 나이가 많았지만 그의 말년이었지만 기도하러 결심을 했는데요.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가 우리가 세 가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자, 첫 번째 우리 화면을 보시고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을 믿는 자가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이냐면요. 말씀을 믿는 자가 기도한다는 겁니다. 자, 본문에 다니엘이 나이가 많은 나이에 왜 이런 결심을 하게 됐는가라는 그 이유가 나오는데요. 자, 우리 1절, 2절입니다. 1절, 2절 말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메대 족속 아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자, 다니엘이 1절, 2절의 내용을 통해서 3절의 앞에서 우리가 읽어본 대로 내가 금식하며 내가 베옷을 입고 내가 티끌을 무릅쓰고 내가 덮어쓰고 기도하겠다라고 결심을 했는데 결심했던 이유가 1절, 2절에 나오는데요. 자, 메대족속 아하수엘의 아들 다리오, 이 다리오 왕이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지금 왕이 바뀌고 정권이 바뀐 거예요. 나라의 정권이 바뀌니까 다니엘이 무슨 생각이 드느냐. 야, 이 나라가 바뀌고 정권이 바뀌었는데 그러면 우리 포로로 끌려온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될까 걱정이 되는 거예요.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이 어떻게 했는가? 2절에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성경을 책을 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가정의 미래와 또 우리나라의 미래와 또 우리 인생의 미래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궁금하시잖아요. 어디 가서 기도받으러 가지 마시고 여러분 뭘 펴주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펴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시면서 여러분들이 그 지혜를 얻으셔야 돼요. 자, 그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어느 책을 펼쳤어요? 예레미야서를 읽었다는 거예요. 예레미야서를 읽으면서 뭘 깨달았습니까?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그 연수가 몇 년입니까?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라. 지금 예루살렘 황폐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대부분의 주민들을요, 백성들을 데려다가 포로로 바벨론으로 끌려왔어요. 그래서 지금 예루살렘에서 황폐되어 있는데 그 황폐한 연수가 몇 년이다? 70년이다. 이 말은 다른 말로 무슨 말입니까? 70년이 되면 바벨론에 끌려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국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이 나는 겁니다. 여러분, 다니엘은요, 나라의 위기가 또 나라의 변화가 일어나자 그는요, 우리나라의 미래가 어떻게 되고 우리 백성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 지혜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펼칩니다. 그리고 예레미야서를 통해서요,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그 예언의 말씀을 깨닫게 되는데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칠 것이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깨닫게 됩니다. 현재 다니엘을 비롯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끌려온 지 지금 70년이 되면 고국으로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자, 그럼 앞에서 제가 이 다니엘이 바벨론에 끌려온 지 몇 년 됐다 그랬습니까? 67년. 자, 그럼 몇 년 남았습니까? 3년 남은 거예요. 3년만 지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국으로 돌아가는구나. 이걸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난 뒤에 뭘 했습니까? 그리고는 기도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레미야서 어디에 나오느냐? 예레미야서 25장 11절 보시면요.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여러분, 예레미야는요, 이스라엘의 멸망을 예언했던 선지자입니다. 다른 선지자들은요, 너희들 이렇게 죄를 지으면 너희들 포로로 끌려갈 거야, 망할 거야, 이걸 이야기했지만 눈물의 선지자라고 하는 예레미야는요, 뭐라고 선포했냐면 이제 끝났다는 거예요.
이제 순순히 항복하고 바벨론을 손두고 항복하고 우리가 끌려가라. 이걸 선포했던 선지자가 예레미야고 눈물을 흘리며 그렇게 선포했던 예레미야. 그래서 눈물의 선지자라고 하는 그러한 별명이 들어있는데요. 그 예레미야가 뭘 이야기했느냐. 너희들이 순순히 우리가 항복하고 끌려가야 된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다. 자, 그렇지만 70년이 지나면 다시 너희들이 고국으로 돌아올 것이다. 이걸 예언했다는 거예요. 10절에도 나옵니다. 29장 10절에 보시면 예레미야서 29장 10절.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예레미야는요, 너희들이 지금 비록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끌려는 가지만 그러나 희망과 소망을 말씀합니다. 70년이 되면 70년이 차면 돌아올 것이다. 이걸 예언을 했는데 지금 다니엘이 이 말씀을 읽은 거예요. 그리고는 85세가 되는 그의 나이였지만 하나님 내가 그냥 잊지 못합니다. 내가 기도의 결단과 결심을 했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결국 다니엘은 무엇을 통해서 기도를 결심했을까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가 기도의 결단을 하게 됐다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기도합니까? 어떤 사람이 기도의 결단을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깨달은 말씀을 믿는 사람이 여러분 기도 결단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뒤에 40일가량을 이 땅에 계시면서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예루살렘 떠나가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그러면 몇 날이 못 되어서 너희는 성령의 세례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을 들은 사람이 500명이 됩니다. 자, 그런데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 받은 사람이 몇 명일까요? 120명입니다. 380명 어디 갔을까요? 믿음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은 똑같이 들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끝까지 믿는 사람이 120명. 거기에서 그 말씀을 끝까지 믿지 못한 사람이 380명은 집에 돌아간 거예요. 결국 응답받은 사람은 120명. 끝까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주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이 끝까지 기도하고 응답받는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원래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다 합니다. 기도하지 않는 성도는 없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도에 결단하는 사람은 많이 없습니다. 내가 기도할 것이다. 내가 금식할 것이다. 내가 이렇게 기도할 것이다. 작정하고 기도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작정하고 기도할까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 또 그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사람.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사람이 여러분 마지막 기도의 자리로 나가고요. 기도의 결단하는 겁니다.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다.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다.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구하는 일마다 얻을 것이고 찾는 이가 찾을 것이고 문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여러분 알잖아요. 그렇지만 그 말씀을 믿는 사람이 기도 자리로 나가서 기도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는요. 고난 당하느냐 기도해라. 너 병들었냐? 기도해라. 너 가난하냐? 기도해라. 실패했느냐? 기도하라. 너 힘드냐? 기도하라. 괴롭힘 당하느냐? 기도하라. 자녀 잘못됐느냐? 기도하라. 지혜가 부족하냐? 기도하라. 너 소원이 있느냐? 기도하라. 문제가 있느냐? 기도하라. 환난 당하느냐? 기도하라. 모든 해답은 뭐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의 약속의 말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믿지 않기 때문에. 이 말씀을 내 머리로는 알지만 믿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기도의 결단을 하지 않는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은요. 약속의 말씀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약속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나이가 85세였지만 인생을 마감할 나이였지만 그러나 그는 금식하며 내가 곡기를 끊고 내가 기도하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약속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도 기도하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로 결단하고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두 번째 여러분 교훈은요. 화면 보시고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약속은 기도해야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기도의 결단을 했지만요. 여러분 그 기도의 결단을 했던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약속의 말씀도요. 기도해야 이루어짐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자, 예레미야서 29장 10절 말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약속을 주셨어요. 이 약속을 말씀을 다니엘이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믿었습니다. 자, 그리고 난 뒤에 여러분들이 10절만 아시는데요. 여러분 12절씩 그 뒤에 말씀을 우리가 여러분 중요하게 보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주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난 뒤에 자, 그 뒤에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예레미야서 29장 12절에서 14절인데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앞에서 10절에서요. 내가 70년이 되면 돌아오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자, 그런데 단서가 붙습니다. 그냥 오는 게 아니라 12절에 너희가 뭘 해야 된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어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 기도를 들을 것이고 내가 너희를 만날 것이고 14절에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성경이 약속의 말씀임을 알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약속이 있어요. 우리에게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응답의 그러한 약속의 말씀이 여러분 가득히 들은 책이 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약속의 말씀이 왜 우리에게 응답되지 않을까요? 왜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자녀 가운데 왜 이게 응답이 되지 않을까요? 왜냐하면요. 이 말씀이 응답되기 위해서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부르짖어 기도해야 됩니다. 예레미야가 70년이 차면 너희 돌아오게 할 거야. 너희 돌아올 거야. 그러나 뭐예요? 단서가 너희가 내게 부르짖어 내게 와서 부르짖으며 기도하면 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다니엘이 85세 나이에 금식 기도를 결심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 역사는 어떻게 해야? 내게 와 부르짖어 기도해야 일어나기 때문에 역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걸 깨달았던 다니엘은 그가 결심을 기도의 금식 기도의 결심을 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잘 되기 원합니다. 형통하기 원합니다. 질병에서 고침받기 원하고요. 성공하기 원합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 많은 약속들을 하나님 말씀 안에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이런 복이 여러분 무엇을 해야만이 부르짖어 기도해야만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36장 37절에도요. 자, 똑같은 이런 말씀을 말씀합니다.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와 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데 역사하시는데 그래도 뭘 해야 된다? 이스라엘 족속이 와서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뭐 해야 된다?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해야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깨달았던 다니엘은 기도의 결단을 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하나님께 약속의 말씀 받은 게 있을 겁니다. 근데 왜 이게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 기도해야 주시기 때문에 이걸 깨달으시고 여러분 기도의 결단을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세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세 번째 교훈은요.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생명을 걸고 기도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다니엘은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70년 만에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는 약속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깨달았습니다. 그리고는 이건 뭐예요? 부르짖어 기도해야 이루어진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다니엘이 마지막으로 어떻게 기도했냐는 거예요. 그 기도의 모습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3절 말씀에 나오는데 한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여러분, 그냥 결심이 아니에요. 내가 그냥 기도하겠다가 아니라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기도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요 사생결단입니다. 곡식을 끊겠다는 거, 곡기를 끊겠다는 거예요. 85세가 넘는 여러분, 그 노령에도 불구하고 내가 음식을 입에 대지 않겠다는 겁니다. 목숨을 내어놓고 기도하겠다는 거예요. 베옷을 입고, 여러분, 저 베옷을 언제 입습니까? 상주가 입죠. 상복입니다. 부모님 돌아가실 때 입는 옷입니다. 내가 그런 심정으로 마음으로 기도하겠다는 거예요. 울며 기도하겠다는 거예요. 죄를 덮어섰다. 죄는요, 티끌, 죄, 여러분, 먼지, 이건 보잘것없는 존재가 죄입니다. 죄를 덮어섰다. 나는 보잘것없는 사람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내가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대충 기도한 게 아닙니다. 내 목숨을 걸고 사생 결단을 하며 기도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다니엘의 기도였고요. 결국 이 기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70년 만에 고국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아마 가정 가운데, 자녀 가운데 많은 아마 어려움이 있을 것이고, 또 우리나라가 지금 참 위태로운 그런 상황입니다. 북한에서는 김정은이 계속해서 세력을 확장하고요. 그리고 여러분, 미국이나 우방이 없어요. 여러분, 자기 각자 도생입니다. 자기 나라의 이익만 생각합니다. 우리나라가 앞으로 뻗어나가느냐, 여기서 내려앉느냐, 그런 시기입니다. 이런 시기에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말씀을 읽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에 대한 계획이 무엇인가, 그 깨달음을 말씀을 통해 얻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경제가 위기가 여러 가지 정치적으로 위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적으로도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이걸 어떻게 여러분 헤쳐나가겠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깨달으심을 얻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깨달았다면 여러분 뭘 하셔야 돼요? 믿음을 가지고 기도의 결단을 하셔야 돼요.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도의 결단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 기도의 결단하셨다면 여러분들이 목숨을 걸고 기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다니엘의 기도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이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9월이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날씨는 여전히 8월달입니다. 여러분, 덥지만 그러나 여러분 이 더위가 오래 가지 않습니다. 이제 조금 시간이 지나면 이제 여러분 선선한 바람이 불 겁니다. 내가 더워서 기도도 쉬었고, 내가 더워서 예배도 쉬었고, 내가 더워서 여러분 사역도 쉬었다면 이제 9월이 되었고요. 이제 다시 출발할 시간입니다. 후반기 사역이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시작하시겠습니까? 기도로 시작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도,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가정도, 여러분 그리고 또 사랑방도, 여러분 모든 기관들도 뭘로 시작해야 돼요? 기도의 결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새롭게 시작하는 이 9월의 첫 주에 우리가 여러분 다니엘이 그렇게 결단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무슨 결단? 기도의 결단. 우리 가정의 문제를 기도로 해결하겠습니다. 우리 교회의 부흥을 기도로 해결하겠습니다. 이 나라 민족의 여러분 문제를 기도로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그 사명, 기도로 내가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 다니엘처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믿음을 가지시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셔서 여러 가지 우리 문제 가운데 크신 주님을 바라보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 교회에서 안에 여러 가지 질병으로 인해서 여러분 어려움 받는 분들이 많이 늘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여러분 질병과 고통과 또 여러 가지 가정적으로 문제가 있을 겁니다. 이걸 헤쳐나가는 비결이 뭘까요? 기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질병이 있는 분들, 가정에 어려움 있는 분들,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고 절망하지 마시고 여러분 다니엘처럼 기도를 통해서, 히스기야처럼 기도를 통해서 문제를 헤쳐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는데요. 우리 다니엘의 기도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